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드릴 것의 일부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부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앞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4장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5장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는 누구도 일하냐면 사단도 일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장로들을 포함한 많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 일을 전한 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합심해서. 나 혼자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피할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4장 맨 뒷부분과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4장 32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5장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4절에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가운데서, 이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대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때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이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내용과 그 다음에 다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순서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죄를 조심해야 돼요. 죄. 어떤 죄?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넘어갔다면 4장에서 시작된 부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그냥 넘어갔다면, 인정하고 넘어갔다면 이 4장 마지막에 일어난 그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됐을까요? 아마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부흥의 불이 금방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순수함을,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알고 있더라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는 자기가 쓰려고 떼어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를 감춤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절도했다는 것, 절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절도는 남의 것을 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일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인가?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4장 36절에 나오면 바나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이 초대교회 때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남겨두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 것 중에서 대부분을 자기가 갖고 조금만 교회에다 바친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은 교회에다 갖다 드렸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할 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였을까요? 내가 요만큼 나를 위하여 감췄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죄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룩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작은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그것이 전체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과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 얼마를 감춤해 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물건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그때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이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을 만큼 큰 죄인가요?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지방에서 손 꼽을 만큼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수많은 보물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 보물들을 다 이렇게 쌓으면 아마 산더미처럼 커다란 보물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보물들 가운데서 티도 안 나는, 누가 가져가도 알지 못하는 티도 안 나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를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몰래 갖고 간 것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큰 죄였을까요? 아마 그 수많은 보물에 비하면 아마 3발의 피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보세요. 나보다 더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나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작은 죄들을 이렇게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작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패배했죠.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라는 작은 성.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올라갔던 그 싸움에서 이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죄를 머리에다 둘러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하지만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큰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것은 다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적은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작은 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거는 눈에 띄기도 쉽고 들킬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조심하지만 작은 죄는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작은 죄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까짓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나니아가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데 왜 짓게 되었는지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여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차지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마음의 틈을 타서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우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던 작던 어떤 죄든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소한 죄들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행동으로는 많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많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다 사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강제력도 없잖아요. 강제로 야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에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네 거였다. 우리가 너더러 와서 바치라고 이야기했냐? 너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맹세하지 않았느냐? 서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욕심에 사단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작은 죄에 민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럼 누구도 고생해요. 식구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빠의 죄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다. 그럼 그 대통령 때문에 누가 고생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고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단지 나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그 사실을 모르는 아내 삽비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삽비라고 왔었을 때 다시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이게 전부냐? 라고 묻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삽비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면 이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또한 이 나라가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